오늘은 제가 성경 두 곳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하나는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그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교회가 막 안정되고 부흥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뭐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주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마지막이고 또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유교와 달라요. 유교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형, 당신의 중심만 지키면서 흠없이 나가면 되지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서워요. 겁나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극에서 극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수요일인가 담임 목사님 그런 설교는 내가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축복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똑같이 올라가서 한쪽에는 저주를 명하고 한쪽에는 축복을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다 무슨 축복만 있습니까? 김진숙 권사님 얘기해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다 축복만 있냐고?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들 마냥 적당히 넘어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는 시흥에 가서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한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를 예화로 들어서 말씀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핵심이 다 까먹었어요 벌써? 어떻게 얘기했어요? 뜨겁든지, 이제 기억나요?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죠. 어중간하면 어떡한다고? 토하는 교인들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완벽한 가르침은 뭐냐?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가르치는 건 뭐냐면 복이든지 복이 아니든지 천국이든지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이든지 선이 아니면 뭐예요? 악이든지. 그 다음에 심판과 뭐가 있어요? 심판과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 1절부터 150편을 쭉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1장 1절에 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복이 나오잖아요. 1절, 2절, 3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4절, 5절, 6절, 3절, 3절씩 딱 나눴어요. 1, 2, 3절, 4절, 5, 6절, 6절까지인데 근데 4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절에는 복이라고 나오고 4절에는 악인이 나와요. 그게 150편 전체의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걸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겠다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중에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수없는 은혜의 복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눠졌어요. 기독교는 나누는 종교란 말이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선과 악,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이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중용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운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섰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파운달에 들어가 있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천국에 가야 돼. 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사람마다요, 기질과 체질, 특성,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의 삶 자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자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1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5,100만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 맞죠? 다 있잖아요. 주민등록 다 있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그렇죠? 이제 75살부터는 이제 뭐 치매 검사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리고 많이도 안 줘요. 3년밖에 안 줘요. 74살까지는 5년도 주고 그러는데 60살 됐을 때는 10년도 주는데 나라에서 막 배짱을 부리고 안 줘요. 걱정돼요, 사실은. 그런데 운전면허 있다고 다 똑같냐 그 말이에요. 운전하는 게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운전면허증 있다고 운전하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운전할 때는 조심해서 사고 없이 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똑같은 운전면허 있는데도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어느 일정한 공동체나 이런 체계적인 테두리 속에서 같이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사도가 12이죠. 12사도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고요. 죄송한 말씀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혈육계 교인들은 다 혈육계 교인이에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혈육계 교인인데 지금 죄송하지만 혈육계 교인은 다 똑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요.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점수가 나온다. 근데 지난번에 점수 얘기했죠? 학점 얘기했죠? 예?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수 얻으려면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가 공부한 대로 점수 높을지니라 그 말이요. 땡땡이 치고 공부하는 놈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영훈이 A 플러스 받았다며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A 플러스야. 아무리 잘생겨도 공부 안 하면 너는 B 플러스 아니면 D야 그냥. 그거 볼 수 없지. 교수가 주는 건 정확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들립니까? 하나님 더 정확하시지.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선하고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하고 다 아름답고, 예?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다 선하고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 다 하느냐 그 말이. 우리가 봐도 아닌 사람도 있다고. 내가 보면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럼 그 하나님 볼 때도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운동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운동하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냥 귀찮아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냥 학교 다녀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내 인생을 좀 딴 사람과 비교해서 좀 뭔가 그래 여유 있게 살고 인정받고 살아야지. 그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격증 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게 뭐 특별하게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삶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은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중에 보상이 와요. 보상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보상이 옵니다.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사는데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도 힘들게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요, 그걸 우리는 남한테 핑계대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하고 같으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게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평신도나.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 거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거울처럼 이렇게 성경에 거울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말씀을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오래 쌓인 사람은, 연륜이 적은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서 숙달이 됐으니까, 성숙이 됐으니까 달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오래 믿었는데, 크게 봐. 오래 믿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달라진 게 별로 없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오래 믿었는데, 오래 거울을 치러봤는데, 아니 여기 뭐 묻었으면 얼른 닦아야지. 거울로만 맨날 쳐다보고 닦은 거 놔두면 되겠어? 안 닦으면은, 응?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지저분하면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자격을 못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거울이 있잖아.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얼굴을, 자기 몸매새를. 잘 다듬으면 저도 좋고 남이 보기도 좋을 거 아니야. 존경받잖아. 존대를 받잖아. 세상에 나는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핸드폰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텔레비도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물도 안 나오지. 나는 SK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SK는 안 나오더라고.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김선철이도 전화하는 것 같고 김진수도 전화하는 것 같고 이 배목사도 전화가 하는데 내 것만 안 나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내 거는 SK고 LG래. LG가 되는데 SK는 안 되더라고. SK를 바꿔버릴까 이거 그냥 성질이나. 근데 조금 아까부터 되더라니까. 걔네 그냥 봐줬어. 똑같은 통신인데도 그 차이가 있네.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나는 처음 경험해봤어. 이렇게 핸드폰도 안 되지, 전기도 어저께는 또 꺼지지, 텔레비도 안 나오지, 뭐 그냥 물도 안 나오지. 보니까 8시까지는 뭐 물 나온다고 그러더니 7시 15분에 끝나버리니까 물도 없어. 그래서 빗물 받아놓은 거 가져오라 해서 내 빗물 받은 거 가져다가 씻었어. 이게 왜 난리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중의 교회 나오신 거 하나님이 높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게 뭐냐 좀 알아봅시다. 선한 거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 형하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참 겸손하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 건 내가 너를 칭찬해 줄 테니 네가 내게 필요한 걸 해달라,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선해서 선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선하게 봐줄 테니 너 나를 유익하게 문제를 해결해달,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신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뭐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선한 건 인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속에도 선한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한 게 언제 깨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걸 받았는데 딴짓하다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선한 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어떻게? 성령의 힘으로 막으시고 이거는 내 마음에 있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나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름답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거든요. 창조의 섭리, 지어나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중에 뭐가 있느냐? 일반 계시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꽃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 선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의 형상을 얘기할 때, 그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됐느냐? 그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운 삶이 모인 곳이 어디냐? 아는 곳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선 제일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왜 아름다워요? 선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잡티 없이 모여있는 장소니까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교회는, 세계가 아니고 교회.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요, 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아름다운 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제 개인의 어떤 자기 문제 때문에 아름다움을 교회에서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크게 책망 들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깨면 다 같이, 교회에서는 아름다움을 깨서는 안 된다.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자꾸 내가 얘기하지만은 광야를 가면서 에돔 족속 때문에 우회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삶을 한 주간에 우리가 형상을 이루고 복을 받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 와가지고선 일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처럼 이해타산하고 뭐 문제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서 티각태각하면은 그거는 기본으로 교회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라. 그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야. 그 초대교회를 아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담임 목사님이 읽어드린 거예요. 예, 이게 전형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숙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선한 싸움 싸우면서 승리하고서 다음 주에 또 오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면은. 예, 오죽하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을까. 예,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내려가는 메시지 외에는 밑에서는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이 시시한 어떤 일 때문에 하면 안 돼. 청소하다가 무슨 밥 먹다가 밥하다가 여전도에다가 남전도에다가 그러면 안 돼. 아주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야, 영어 한번 해봐. Shut your mouth. 모르는 사람 없지? Shut your mouth. 교회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말 적게 하는 사람이 진숙하고 그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절대 말 많이 하지 마라. 교회는 말하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봐.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일만 하는 거야. 아름다운 일. 섬기는 거 가리키고 베푸는 거 베풀고 긍휼한 거 베풀고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가 구분되냐? 에루살렘 교회와
구분이 된다 그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는 4,000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오래됐는데 좋은 게 없단 말이야. 거기는 시끄러워.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과는 달라. 그게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재해서 은혜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들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계속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에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나쁠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들 많이 하세요. 집에서도 하시고요. 요즘에 보면은 어떤 군인이 수요일마다 꼭 나오는데 수요일마다 저녁에 보면 차가 쭉 가서 서 있어. 그러면 그 군인이 어디 PX 근무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아주 잘한 사람 같아. 젊은 사람이. 아주 저녁에 뒤에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가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남자인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야,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가물에 콩 나는데 어떻게 군인으로 와서 여기 와서 잠시 근무하고 그러는데 수요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일날 틈틈이 와서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규 예배 때도 안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지 확신을 갖고 나는 기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뭔가 연거로질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뭐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모이세요. 그것도 순종하면 좋은데 그거 안 돼도 어떻게 매일 기도하겠어요? 2달 동안 좀 기도 안 하거든요. 너무 덥고 그러니까 9월달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더라도 저녁에라도 낮에라도 집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신령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신령한 거거든요. 이거 세상 게 아니에요. 신령해지려면 별 수 있습니까? 신령한 하나님과 만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만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말씀으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좀 신령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육성이 살아나요. 자기 개인 생각이 나온다고. 기질이 나와. 기질이. 그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질 나오는 거는. 이걸 성령으로 죽여야 돼.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는 거 이해하는 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성령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잘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됐네 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그 사람 아주 멋쟁이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 두 번째,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아까는 내가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1절 안 합니다, 우리는. 왜? 자존심 깎여가지고. 그거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냐? 아까 성경을 거울처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이걸 기본으로 삼으셔야 돼. 이거를 기본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그래야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이야.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 그 말이야.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메시지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44절 45절은 뭐예요? 물질 지배에서 더 영적 삶으로 바뀌었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도 줬다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죠, 성경에. 언제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받은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뭘 같이 하고? 그것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지. 성전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 다음에 뭐야?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찬미가 뭐야? 찬송.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찬송만 나와야 돼. 딴 말 하지 마세요.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뭘 받았다?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 칭송이 뭐요? 칭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칭찬받아야 돼. 칭찬. 예. 칭찬받으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전도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드린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달라졌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뺏기지 말고 이거 잘 간직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늘 기도로 자기가 성숙돼가는 기도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회개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골처럼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야? 아름다운 것은 어디라고? 세상에서 교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교회 오면 찌그러졌던 얼굴도 펴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해결되고 교회 갔다 오면 뭔가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보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긍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효리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 한여름철 장마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꼭 잊지 마시고 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김선철이가 잘 부르는 뭐 선한 주님을 믿네 그 찬송 있잖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래 맞아. 그 선함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하나님을 믿네. 그게 마음에 있어야지. 근데 어떤 뭐 건수가 딱 생기면 선한 건 다 얼른 도망가고 지죽성이 확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잘 컨트롤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 해봐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면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지상천국. 그러니까 선한 백성들이 모였으니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면
내가 하나 잘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이 우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선한 백성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